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깨어있어 이 시대의 등불이 되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부흥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잊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의식이 12살 때서부터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 귀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활동하셨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쫓겨다녀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부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앞서서 서두르면 꼭 실수하게 되고 그 일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되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하면 됐다. 그거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길 때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30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30년을 기다리셔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되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 하시는 말이 없어요. 준비되었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이상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배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용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객기로 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교만해서 넘어지든 약해서 넘어지든 이렇게 저렇게 다 타협해버립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때는 막 천하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깨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영적 전쟁은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영적 전쟁은 이 시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회방하냐면 목숨을 빼앗기까지 회방합니다. 여러분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요구해요. 그 정도 지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건 본인이 알아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최미옥 성도 집에서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그 생명을 살려보고 싶어서 그 옆에서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도 물도 안 먹으니까 이게 뭐 기운이 없어요.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욕도 안 나고 힘도 없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는데 도무지 이건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금식하는 중에 봤어요. 그냥 저는 뭐 한마디로 음식만 안 먹고 물만 안 먹고 그냥 있었을 뿐이지 기도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넘어져요. 픽 쓰러지고 이렇게 픽 쓰러지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옆에 침대에는 그 최미옥 성도가 있고 24시간 계속 같이 있어요. 방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거기서 통곡이 남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I am ready. 그냥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시는데도 저 같으면 기절해버리면 좋은데 근데 기절도 안 하시고 정신 벌떡 차리고 또 맞을 준비를 하고 딱 일어나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끝까지 맞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쓴 포도주는 마취제거든요. 마취제를 거절하시죠. 물이라면 마시겠는데 마취제인 걸 알고 내가 인류의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저 정도구나.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조차 한다고 뭐 채찍이 맞아요. 온몸에 무슨 뜯기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밥 하나 좀 굶는다고 이렇게 못 일어나가지고 쩔쩔매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안다고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나는 저 최미옥 성도를 살려보고 싶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정말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만큼 안 되는구나. 그대로 몇 년이 더 지나갔지요. 몇 년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어느 정도 하면 안 일어나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자기 한계를 완전히 경험하고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들, 그 한계들 있잖아요. 유혹들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그냥 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자기 한계들이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냥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객기를 가지고 그냥 말고에 귀나 자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배신해버리고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이 그런다 정말 버텨야 될 때는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든다라는 것 그것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채찍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잃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 생명이 구원되는 것은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치르신 대가로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정도의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뭘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계속 성령이 자신을 이끄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운행하시는 상태, 늘 내 영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만 남냐면 혈기만 남고 육체만 남고 자기 생각만 남고 자기 감정만 남아요.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이 분명하게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것은 평상시 때 기도함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깨어있음으로 가능해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도 힘들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모든 것이 가능하죠. 꼭 이런 방법 안 하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타협의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꼭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다 치러야 될 대가를 겪게 하세요. 그냥 우연히 은혜가 임하는 것은 없고요. 우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법은 없어요. 권능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이 일으켰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서 일으킨 건 보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완전히 죽는 것. 그럴 때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저 친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주께로 돌아올 텐데 가만 내비두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잡고 있는 핸들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절망하게 만들고, 관계 아프게 만들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설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강하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스러운 느낌이 사랑이 아니에요. 느낌은 형용사예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모든 걸 참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랑 흉내만 내는 것이고 그냥 로맨틱한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결단이 뭐냐면 그 채찍에 맞는 거. 그래서 이 결단과 함께 기도로 승부를 받기 때문에, 기도로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30년 동안도 대가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채찍에 맞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할 때 그냥 우연히 편안한 상태에서 대가 없이 그냥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과 동시에 그냥 여러분의 집에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건 그렇게 대가 안 지불해도 돼요.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 부흥이 임할 때는 사단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세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회방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결단을 표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광이 임하고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편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회방하기도 하고 부인이 회방하기도 하고 이런 거 걸리고 저런 거 걸리고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뭔가 투잡 뛰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지.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통해서 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네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육신에 약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 우리 안에 죄를 끊는 연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금식을 명하는 거 쉽지 않았지요. 굉장히 이것도 한 5일 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5일 중에서도 시간을 감해서 3시까지만 하라고 그랬으니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죄를 끊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더 많을 거예요. 사단의 회방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금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했다고 한 영혼이 돌아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것 같으면 못 하겠어요? 다 하죠. 자식 돌아온다면 못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알아듣고 정확하게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이 그거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은 정말 음악의 악보 하나 틀리는 것보다 더 민감해요. 저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금만 터치가 약한 것도 다 알아요. 그 정도를 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민감해요. 순간순간 성령이 이끄심 앞에 내가 좀 지나쳐서 나갔든지 좀 덜 나갔든지 그것까지 다 캐치가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약화되고 올라가고 다 돼요. 그 정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가능해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민감하고 어떻게 할 때 기름 부음이 강하냐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은사가 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능력이 따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할 줄 아느냐가 기름 부음을 당길 줄 아느냐예요.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느냐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갈 줄 아느냐예요. 이런 은사와 능력은 그냥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인되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체크업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체크업도 하시고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감당하고 견뎠던 결과가 기름 부음이에요. 케네스 긴 목사님도 그걸 감당했고 베니인도 그걸 감당했고 이반 노보츠도 감당했고 정말 윌리엄 세이모어도 다 감당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걸 다 감당했고 다윗도 감당했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치도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더 가고 싶고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고 그 모든 걸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유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이 부흥의 통로로 깨어있어 이 시대의 등불로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여전히 등대처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깨어있기 원하고 누구든지 다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쓰임받기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의 소원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약점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네가 변화되거든, 네가 성숙해지거든, 그때는 네가 온전히 나를 섬기고 나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흥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소서. 정말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더하소서. 온전함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